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어떻게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즘 TV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 소식들이 넘쳐나고요. 경제가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아마 자식들 걱정이 될 것이고 또 손주들 걱정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시골을 내려가는데 이 논산을 지나서 강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아찔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차들이 심하게 부서지고 또 엉망이 된 그곳에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전자를 비롯하여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때로는 절망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적 같은 희망을 보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음 날의 태양은 반드시 다시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너지고 아픈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이,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 온 땅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칠흑 같은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떤 특별한 보호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애굽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애굽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미 9가지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상태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총 9가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들이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바로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이 백성들을 과연 출애굽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처럼 굳어서 아주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인데요. 혹시 자막 좀 띄워줄 수 있나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같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렇죠,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왕궁의 왕자부터 가장 비천한 여종의 아들까지, 심지어 가축들도,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였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그런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 밤, 칠흑 같은 밤에 애굽은 온통 통곡과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운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보면 이와 같이 캄캄하고 소망 없던 밤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너무 썩여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병상에 내가 눕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예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방을 보면서 외로움에 몸서리 쳤던 그런 밤들,
마치 애굽의 마지막 밤처럼 내 인생에 다시는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을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거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절망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그 어둠 속에 자꾸만 가둬두려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 절망의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운 약속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온 애굽 땅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로 진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개 한 마리도. 즉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효자라고 좀 생각을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부모님 일을 좀 도와드리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시골을 내려가게 되는데 주일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쯤에 제가 보통 KTX를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내리면 이제 버스가 거의 다 끊겨요. 시골이다 보니까 끊겨서 택시를 타고 이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30km 정도를 들어가야 돼요. 자, 그때 저는 집에서 약 한 1km 정도가 떨어진 곳에서 하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요, 보통요 9시나 10시가 되면 거의 취침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을에 택시 불빛이 보이고 차 소리가 들리면 이 수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고 조용히 집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뭐냐 하면 이 시골 개들이 문제입니다. 시골 개들이.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개 키우거든요. 보통 집집마다 개 한 마리 이상은 다 키웁니다. 근데 자기 집 지나가기 전부터 막 짖어대요. 야, 조용 막 이러면서 가는데도 짖어댑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또 옆집 개도 짖고 그 옆집 개도 짖고, 심지어 저희 집에 도착하면 저희 집 개도 저를 못 알아봐요. 참. 그 개 짖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이게 우렁찬지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에 거의 깨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개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개의 본능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에 애굽에 소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부짖음 나타날 것이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요함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화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나고 아수라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벽한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구별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 좀 의롭고 착하고 씩씩하고 더 똑똑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힘없는 노예 주제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기준이 뭐였을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특별하게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른 어떤 게 없었어요. 이들을 구별할 만한. 그리고 그 구별의 표시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이 전해지겠지만, 아니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교구 목사님 오시니까 다음 장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것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패스오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6월절 하면은 이게 6월달에 있었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학벌 좋고 뭘 좀 더 가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겨온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젊은 시절 정말 먹고 살기 팍팍할 때가 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막막했을 때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더니 감사하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그런 경험들,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소견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참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오진이었어. 괜찮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너 정말 운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상황들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별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별의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라. 당시 애굽에 임한 흑암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정말 꼼짝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고 노후를 두려워하고 먹고 살기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예전같이 않죠? 손에 가진 것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요, 위축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어쩌자고 지금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런데 성도는요, 그럴 때마다 7절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온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심지어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하게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걷지? 오늘 문제는 또 뭐가 나타날까? 그렇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별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다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경로당에 가실 때가 있죠. 공원에 나가실 때가 있죠. 이웃을 만나거나 자녀와 또 손주들을 대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어르신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에요. 똑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절망의 말을 쏟아대는 대신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건네는 것이에요. 남을 험담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외롭고 힘든 이웃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안한 얼굴, 감사로 가득한 입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베품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아, 저분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다니는 저 여의도 침례교회 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하다. 내가 안 가보고는 정말 견딜 수가 없겠다. 그렇죠? 결국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이 시니어 유교구에 작년에 등록하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아주 독실한 부자였어요. 참 똑똑하신 분이신데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화엄경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에 능통한 불자세요. 근데요 이분을 위해서 수개월을 전도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더라고요. 여기 앙카라 공원에 매일 나가셔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그 간절함에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SCL 하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전도하시는 권사님의 간절한 모습, 그리고 평안한 얼굴, 감사로 가득한 입술, 자신을 정말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사랑해주는 그 진심이 내가 개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침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아십니까? 선교 주간이에요. 선교 주간. 여러분, 세상의 다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도이고요 가장 위대한 선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르다. 왜요? 나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투기하는 모습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살아가는 곳에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멈추는 겁니다. 남들이 다 험담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자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밤, 온 땅이 울부짖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들을 구별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둠과 제왕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용기를,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남은 모든 날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